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백합니다. 존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신뢰하며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드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은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곳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제 부흥회 때 이제 강사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다가도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음을 버리게 되고 세상을 택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점심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왜냐 이분은 그쪽에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분이 장로님이신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주 심각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요즘 뭐 정치권 한참 뭐 우리나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냐면 거기 사시는 분의 이야기가 거기에 원래 IC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천정궁이라고 하는 그 통일교 궁전이 있잖아요. 거기 IC가 없는 곳인데 거기 IC가 들어오게 되고 작은 시골 도로인데 거기에 4차선 도로가 뚫리게 되고 거기 국제병원이 생기게 되고 거기 유람선이 크루즈 유람선이 이렇게 뜨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정치권과 연결해서 그렇게 뇌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거죠. 뭐 구청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또 정치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마을 전체에 병원이 생기게 되고 호텔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직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뭐 통일교 게이트를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슈화되고 이렇게 건드리는 걸 그분들은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나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통일교가 무너지게 되면 직장 잃어버리게 되는 거 이렇게 되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 외국 사람들에게 그냥 거할 수 있는 호텔 이런 기숙사 이런 데를 그냥 무상으로 준대요. 무상으로 주면서 딱 일주일에 30분씩 2번만 자기들의 그 교리를 들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숙박비를 벌어도 이게 힘든 일인데 근데 일주일에 딱 30분씩만 들으게 되면 얼마든지 와서 살 수 있다. 매월 이렇게 연예인들 초청해 가지고 잔치도 벌이고 쇼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딱 그 모든 끝날 때 그 한학자의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통일교 믿어라 이런 얘기 안 한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니까 통일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통일교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헌신해 주는구나, 섬겨 주는구나. 그러니까 통일교가 좋대요. 그리고 나라에서 막지 특검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싫어한대요. 왜 싫어할까요? 그러면 직장 잃게 되니까. 여러분 그 속에 교회가 있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 삶에 이렇게 월급이 나오고 내 삶을 이어갈 수 있고 한다라고 하면 그걸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시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런 시대 속에서 다 이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는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믿음이 뭐냐? 난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2명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쇠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표현으로 그런 거죠. 이제 바뀐 거예요. 줄을 바꿔선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제자가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시자마자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 될 거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냐면 장차 그랬습니다. 장차.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자기 형제로부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개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예수님부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요한과 또 안드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따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분을 선택했는데 이걸 내가 배신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닌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베드로는 아직 따르지 않았어요. 다시 소개를 받았을 뿐이고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실 때 그때 비로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또 찾아오셔서 삶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따르고 선택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거죠. 어제 살펴봤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세례 요한의 삶을 구별하셨어요.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드레와 요한에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고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 그들도 어두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도 어두웠어요. 빛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빛을 가르쳐 주시는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 삶이 참 공고하고 힘들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가? 아니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잖아요. 하나님 구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례요한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특별한 섭리 가운데 구별하셨어요. 나시린으로 구별하셨고 수태고지를 통해서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소리꾼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구별하신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광야로 갔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은 맛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나오는 메뚜기와 석청만으로, 보양식이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거고 구하지 못하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려서부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누구도 아닌 세례 요한에게 그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거죠.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순종할 때. 그럼 여기서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드레가 있고 요한이 있고 또 빌립이 있고 나다나엘이 있고 가르침을 받고 따르게 되지만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따르지 못합니다. 왜 못 따를까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다. 넌 베드로가 될 거다.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는 거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베드로가 그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그 따르면서도 자기 생각이 가득하게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끝내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알면 순종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누구신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그 일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요한 역시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아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가르침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시대 정말 어둡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유혹이 왔을 때에 앞서 제가 통일교 이야기했을 때에 내 생활이 걸려져 있고 내 월급이 걸려져 있고 내 미래가 걸려져 있는데 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불편한 현실들을 그 어려운 신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순종은요. 순종은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 일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건져내신 그리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산으로 서지 않습니다. 계산과 생각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따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풍성한 그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아까 제가 통일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교의 그 많은 돈이 종교적인 데 투자가 되지 않고 정치적인 데 투자가 된대요. 뇌물. 그러면 거기에 있는 뭐 크루즈 또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도로 4차선 도로 이거 국가 그 돈 가지고 한대요. 80%가 자기네 돈은 20%고 나머지 돈은 다 국가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그거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통일교를 좋아하게 되고 통일교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는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이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가 묻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르쳐 줄 때에 요한과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지만, 그리고 말씀도 들었지만, 약속도 받았지만 베드로는 따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가셔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